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에 보면은 코라 자손이 남긴 시가 12편이 있는데 코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12편의 시 중에서 첫 번째 시가 42편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42편은 고라 자손이 남긴 첫 번째 시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배울까 이렇게 이제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고라 자손들이 견뎌온 수많은 세월, 고통의 세월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와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종족의 하나였는데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포장해서 옮길 때마다 이동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고라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다른 이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그들 중에 이렇게 거하는데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희 자신을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모세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자리를 자기 형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뭐 아론을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각자 향단을 하나씩 들고 고날 따르는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 있는데 다 향단 하나씩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봐라. 아론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을 바치는 것은 이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단 하나 들고 있으면 그 중에 어떤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본인이 직접 지명하셨는지 그거 알 수 있게 될 테니까 향 들고 다 와서 서서 있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라가 듣지 않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중이라는 무명의 존재들 뒤에 숨어서 모세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가족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때 땅에 갈라져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이들을 이제 삼켜버렸죠. 이것은 이제 뭐 지옥 같다 이런 뜻입니다. 지옥이란 말씀은 땅 밑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산채로 이제 지옥에 사로잡혀 보통 죽어서 지옥 가는데 산채로 지옥에 잡혀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때 고라를 따르는 250명 향단 들고 있던 사람들 다 불살라버리는.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금기시되었던 사람이 이제 고라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가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던 인물.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고라. 민수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때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고라와는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스라엘에서 고라는 대대로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뜻밖에도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후손들이 남긴 시가 12편이나 남아 있습니다. 한 개인이 12편 썼다는 것 시편에서 가장 많이, 다윗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쓴 건데 이 사람은 누구고 또 왜 본인 이름을 쓰지 않고 고라자손이라는 이 이름으로 시를 남겼을까요? 고라자손이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명은 확실합니다. 그 중에 한 명.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 최소한 2명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확실한데 다윗 시대 음악가 헤만이라는 사람이 고라자손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 재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들은 성막에 있는 물건들 싸가지고 포장하고 이동하는데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제 성전을 세울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막의 물건들을 포장했다가 풀었다가 옮기고 이럴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줬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 성가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성전문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가 되든지 문지기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직무 재조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 성전 음악이 전부 다 정비가 되면서 찬양대가 크게 세워지는데 그 시대에 뛰어난 활약을 했던 음악가가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윗 초기에는 헤만과 아삽과 에단, 후기에는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아삽은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보시면은 12편의 아삽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다윗 제외하고는 고라 자손과 함께 가장 많이 시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 시대 가장 뛰어난 음악가, 성전 음악을 집대성했던 그런 사람이죠. 여두둔이라는 이름도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가끔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의 음악 장르예요.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만들어낸 사람이 여두둔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주로 뽕짝이나 발라드만 듣다가 어느 날 랩이라는 새로운 장르, 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나왔던 것처럼 여두둔 역시 그 시대의 다른 음악과는 다른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그리고 그래서 시편에 이름을 남겼는데 그 당대에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유명했던 사람이 헤만입니다. 세 사람의 음악가를 칠 때 항상 헤만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이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시편이 없어요. 딱 하나인데 88편입니다. 88편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라 자손 에스라 사람 헤만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 헤만이 이제 고라 자손의 시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아삽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그 시를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왜 자기 본명을 쓰지 않고 고라 자손의 시라는 이야기를 남겼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 가문이 오랫동안의 기다림 끝에 자기 가문에 내려오던 그 오명을 이제 벗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었던 우리에게 저주받았던 우리 가문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새로운 가문이 되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코라가 모세에 반역해서 일어났을 때 코라의 자식들이 전부 다 아버지에게 찬성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자식들 중에 몇몇 사람은 아버지 틀렸다고 그렇게 욕심내시면 안 된다고 모세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코라 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코라 자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시와 모멸을 받아야 했지. 수치와 모욕을 참아야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 큰 기적을 사람들이 보면 저 가문 저주받았어.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일을 꿋꿋이 레위인으로서 그 일을 꿋꿋이
400년 가까이 그 일을 감당해서 마침내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가문이 되었다. 이것을 남기고 싶어 그것을 당당히 드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삶의 어둠을 지날 때 묵묵히 수치와 어려움을 견디며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어둠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 가족의 잘못 때문에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어둠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42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며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까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시의 핵심은 이제 축약에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쭉 써놓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다 보면 축약하고 축약해서 마침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적은 수의 단어로 남았을 때 그것을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코라 자손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말을 줄이면은 눈물이 빵이 되는 시간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견뎌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신이 정말 있어? 정말 신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신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주받은 고라의 후손인 네가 감히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받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어로 읽어보면 눈물이 내 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그렇게 그들을 비난했던 사람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불신자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쁜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라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고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선한 열심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대대에 걸쳐서 큰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고라 자손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의를 지킨다라는 말이 원어 뜻이 뭐냐 하면은 모닥불을 둘러싸고 같이 춤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서 설교 듣고 이렇게 생각하죠. 원래 예배한다는 말 자체가 모닥불을 둘러싸고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그 성의를 지키는 무리에서 우리가 제외되어 있는 그 어려웠던 시절을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이 시절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배제당한 이들의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질문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문에는 성경 기자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고라 자손이 이 질문에 대해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답은 무엇일까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세월 속에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답입니다. 고라 자손은 모든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때로는 세대를 건너가기도 하고 고라 자손들처럼 모세의 시대 때부터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들이 간절히 갈망하고 갈구하면서 기다렸을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가문 전체가 변화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을 때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추면서 우리를 공격하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하나님이 너 따위의 기도를 들을까?
라고 속삭이지만 그런 거짓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눈물이 빵이 되는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여 마침내 저주의 이름을 축복으로 바꿨던 고라 자손들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혼돈 속에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42편의 후반부에는 영혼이 낙심될 때마다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의 주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첫 번째, 낙심되는 상황과 이를 이겨내기 위한 시편 기자의 내적 노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이제 6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지는데 후반부를 쭉 보면 6절에서는 요단강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이야기하지만 7절에서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파도 물결이 자신을 휩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8절에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10절에서 다시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말에 상처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기도로 이겨냈는데 또 상처받고 이겨냈는데 또 상처받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은 시편 기자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에 섰다가 실망했다가 믿음에 섰다가 실망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또 하나의 고비가 나타나는 인생 자체가 그런 상황 속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인생 자체가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보이니까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바다가 서로를 부르는 것을 경험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바다라는 말은 없고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어둠이 또 다른 어둠을 부른다. 넘어갈 수 없는 혼돈이 혼돈을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태움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있던 혼돈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혼돈, 너무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가르고 질서를 만드신 것이 창조인데 깊음이 깊음을 부르는 그래서 파도가 끊임없이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파도.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정말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삶에는 끝없는 도전이 있어서 작은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더 큰 산이 보이고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보이는 것이 늘 그런데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이정표들이요. 고라 자손은 그런 점에서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이정표 삼아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요단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요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넜던 강인데 그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죠. 홍해처럼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말리셔가지고 그냥 걸어서 건너간 그런 땅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건너갔었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남의 땅에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그 땅에 가서 온갖 천대와 멸시, 무시받을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건너가야 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강을 다시 건너게 하시는 분. 근데 돌아올 때는 그 강을 그냥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갈대바다, 홍해, 그 갈대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요단의 물길이 멈추고 평지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것은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건너갔지만 결국 그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실패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강을 갈라서 평지로 지나가게 하시는 마침내 우리를 다시 본향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모든 것을 요단을 건너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정표고 두 번째 이정표는 헤르몬인데 헤르몬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땅입니다. 거기서 아모리스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승리한 장소인데 기적적인 승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는데 그게 답니다. 40년 동안 뭐 만나가 내려서 먹고는 살았지만 그게 다잖아요.
군사로 훈련된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규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은 있어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마지막 이정표는 미살산인데 이것은 평범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미살산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셔도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미살산에서 뭐 특별한 사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미살산은 하르 미자르라는 말 자체가 하르는 산이고 미자는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동산, 작은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적도 없고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옛날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뭐 기준이 될 만한 높은 봉우리도 아닌데 그런 작은 언덕을 고라 자손이 세 번째 이정표로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향한 신앙이 저 높은 곳에 우뚝 솟은 어떤 신앙의 위인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친근하게 와서 오르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언덕과 동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가문이 망했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뭐 모세의 가문처럼 아론의 가문처럼 우리가 큰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문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요단이나 또는 헤르몬의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저 작은 동산이 되는 것. 사람들 속에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고라 자손의 시 보면 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공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그 하루가 훨씬 값지다.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평범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과 어울려 평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큰 산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정표 삼아서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하여 고라 자손은 다시 일어나는 개인과 가문의 상징이 됩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에 헤만이란 뛰어난 음악가를 배출했을 뿐 아니라 왕국 시대에 들어서면 민족의 신앙을 이끄는 놀라운 가문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왕들의 시대에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여호사밧 시대의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제가 전에 여호사밧이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이 남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은 내심 전쟁을 피했으면 합니다. 왕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이 전쟁 안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남과 북으로 그 나라가 있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국경을 세우고 뭐 방벽을 만들고 이런 모든 자원들이 북쪽 경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갑자기 남쪽에 있던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쟁하지 말고 어떤 화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왕도 사랑 그런데 그걸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 다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자고 우리가 하나님만 말씀을 듣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 국가적인 기도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때 눈치 없는 아시아라는 레위인이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 내려가며 싸울 것도 없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있기만 해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팍 터져 나온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좀 우리 좀 싸우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다들 이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갑자기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서 있으면은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하면 이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도 이제 화가 나고 유다 백성들도 화가 났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전쟁 나도 전쟁터에 안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면 가장 안전한 후방에서 지켜보다가 승리하면 자기들이 기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패배하면 너네가 뭐 믿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제사장, 이 목사들, 전쟁들은 전쟁터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뒤에서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전쟁터 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하고 유다 백성들이 화가 불타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죠. 그러면 너네가 전쟁터에 제일 앞에 예복 입고 서가 찬양하면서 제일 앞에 나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본문을 보면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화가 난 거죠. 아니 우리는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우리 앞에 내세요. 그럼 당신들이 앞장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복을 입고 가장 전쟁터에 앞장서서 그 앞에 찬양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마 레위인들 전체가 나갔으면 아마 그 기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때 고라 자손들이, 고핫의 종족 중에 고라 자손들이 전부 다 옷을 입고 그 대열 앞에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그 적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왕국 시대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 그러므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이정표 삼아 걸어서 마침내 자신들의 운명을 바꾼 이들이 되었던 고라 자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닿는, 그래서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남긴 첫 번째 시이자 그들 가문의 역사와 슬픔 그리고 비원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그의 자손들은 오랫동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는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혼돈 속에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42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흔들림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이정표 삼아서 걸어서 그들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누군가의 삶과 신앙의 이정표 되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삶의 한계를 넘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탄의 거짓 목소리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을 갈망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신앙의 이정표 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고라 자손들처럼 고통 속에 있는 또 다른 이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주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